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고려의 명재상 서희의 할아버지는 서신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아전이었으나 신라가 망하자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신일은 강직하고 선하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내가 나라가 망하자 더 이상 조정의 뜻을 둘 수 없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서신일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채 피를 흘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신일은 사슴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슴을 쫓아 내려온 사냥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냥꾼이 점점 가까워지자 서신일은 얼른 사슴을 숨겨주었고 사냥꾼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혹시 화살을 맞은 사슴 한 마리를 보지 못하셨소? 분명히 화살을 맞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오. 그러자 서신일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사냥꾼이 구석구석 살피다 자신이 숨겨준 사슴을 찾아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뒤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사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너무 좋아라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행이구만. 그래, 그 사슴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멀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서신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슴이 불쌍히 보여서 숨겨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짜고짜 따지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내놓으시오. 그 사슴은 내 것이오. 내가 사냥하려고 여지껏 쫓아온 놈이란 말이오. 내 얼마나 수고를 한지 아시오. 어디 있어, 빨리 내놓으시오. 사냥꾼의 독촉에도 서신일은 그 사슴의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서 사냥꾼에게 사슴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사슴을 내어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요? 이보시오, 노인장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니 장에 내다 팔거나 잡아먹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소. 빨리 내놓으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자 다그치는 사냥꾼을 보며 서신일은 잠깐 생각하고서는 그렇다면 그 사슴을 나에게 파는 게 어떻소? 이보시오. 노인장 내가 보니까 농사나 조그만하게 지으면서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사슴값이 얼만 주르나 아시오. 노인장이 1년을 농사를 지어 벌어도 살 수가 없을 터. 말장난은 그만하고 어서 사슴이나 내놓으시오. 아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나 돈 있소이다. 그러니 나에게 파시오. 서신일이 진지하게 말하자 사냥꾼도 조금은 흔들렸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되물었습니다. 일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농은 아닌 듯하고 정말입니까? 진짜로 사슴을 살 돈이 있소. 정말이오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이런 시골 구석에서 밭이나 갈고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겠소이까? 내 약조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게 내 신념이요. 서신일이 그리 당당하게 나오자 사냥꾼은 노인장이 보통 사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의 기계가 대단하시구려. 좋소이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 당신에게 값을 받고 사슴을 내어드리리다. 그렇게 서신일과 사냥꾼은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계산을 끝냈고 사냥꾼은 떠나며 서신일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슴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내가 다시 사냥해서 그 사슴을 잡아버리면 그때는 당신이 돈도 잃고 그 사슴도 잃는 거 아니겠소. 어설픈 동정심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그러자 서신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사슴은 내 것이니 이제 내 사슴을 어찌하든 내 마음이요. 당신은 어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렇게 사냥꾼이 떠나자 서신일은 사슴을 안고 집으로 와서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까지 뜯어와서 다친 사슴에게 발라주며 몇 날 며칠 사슴 곁에서 먹고 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신일의 정성이 통했는지 사슴의 상처는 점점 상태가 좋아지더니 어느새 사슴은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신일은 이제 사슴과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사슴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슴아, 이제 너도 몸이 완쾌되었고 나와 정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돌아가야지. 내가 살아갈 곳은 저 넓은 자연의 품이란다. 허니 이제는 네 갈 길을 가려무나.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여 전처럼 사냥꾼에게 잡히지 말거라. 내 말 잘 알겠지? 자, 이제 어서 가거라. 서신일은 사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슴도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동안 주위를 맴돌다가 산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의 높은 곳에 가서 한참 동안 서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서신일의 나이가 70이었는데 기적인지 아니면 사슴의 보은이었는지 정말 놀랍게도 서신일의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꼬박 10달을 채워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서필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재주가 매우 비상하였고 아버지를 닮아서 강직하며 선하였습니다. 물론 늙으신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서신일 부부는 그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부부는 아들 서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린 서필은 그래도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월이 흘러 서필은 자신의 재주를 살려서 벼슬길에 올랐으며 끝내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인 광종이 재상인 서필과 여러 신하들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황송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받았지만 서필은 술잔을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이렇게 벼슬길에 올라 재상이 된 것만으로도 몹시 황송한 일인데 이렇게 금술잔까지 받는다는 것은 재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황공하옵니다만 옛말에 사치를 하면 집안이 무너지게 되나 근검절약하면 못 다스릴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신하된 자가 이렇게 금술잔을 받게 되면 임금은 무슨 잔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허니 전하, 이 술잔을 물러주시옵소서. 그러자 광종이 기뻐할 줄 알았던 서필이 이를 물리자 그래도 자네가 날 잘 보필하여 이리 나라가 태평성대인데 이 정도는 내야 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냥 이 술잔을 받게나. 그러자 서필은 다시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 그리 말하신다면 그 술잔을 팔아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써주십시오. 네, 그리 하신다면 전하가 하사한 것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서필의 말을 들은 광종은 크게 깨닫게 되었고 술잔을 몰린 뒤에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종은 고려로 귀화한 송나라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집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 이 일을 두고 문제를 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서필이 나서서 광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송나라의 관리였던 자들이 귀화를 한다 하여 백성들의 집을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옵니다. 백성들의 집보다는 신의 집이 있사오니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넘겨 살게 하소서. 이 나라의 소중한 백성들이 어찌 다른 나라의 관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객손님에게 주인 집을 내주는 것과 무엇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러자 광종이 깜짝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리 되면 경은 어디서 지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전하, 신이 운 좋게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서 이리도 넓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신은 제 자손들까지 재상의 집에 살기를 바라지 않사옵니다. 신은 자손들에게 넓은 재상의 집보다는 학문을 배우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되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녹봉으로 작은 거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와 제 식솔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니 전하, 제 뜻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허허짐은 그럴 수 없소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 어찌 그리한단 말이요. 자네는 이 나라의 재상 아니요. 어찌 남노한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요. 전하, 제발 신의 뜻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송나라의 관리에게 집을 내어준 백성들도 재상인 저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없다면 재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백성들의 녹봉을 먹고 사는 하나의 관직에 불과합니다. 전하, 윤호하여 주십시오. 서필이 뜻을 굽히지 않고 완강히 나오자 광종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고 그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에게 서필이 청렴함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필은 오두막을 구해 그곳으로 이사하였으며 말년에 그 오두막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서필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할아버지 서신일과 아버지 서필의 인품과 능력을 물려받아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에 이어서 고려의 재상이 되었고 거란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걸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는 뛰어난 외교력으로 소손영과 단판을 짓고 강동 육주를 회복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서희라는 영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선하고 훌륭한 인품의 할아버지와 뛰어난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서신일이 살려준 사슴이 보온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시골에 석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매우 착한 석삼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되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일으키고자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매달렸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해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등이 점점 굽어가니 석삼이의 얼굴엔 하루하루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석삼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석삼이는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기운 차리세요. 석삼이의 말을 듣고 힘이 빠진 어머니는 석삼이를 꾸짖었습니다. 어찌 공부를 해야 하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지금껏 공부밖에 안 한 놈이 뭘 하겠다는 거냐? 너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어머니, 아직도 과거에 급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더 공부한다는 건 제가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석삼이가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일으키더니 석삼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석삼아, 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이 어미가 보기엔 넌 충분히 급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선 금강산 근처에 있는 내 숙부께 도움을 청해보자. 분명히 도와주실 게다. 어서 다녀오거라. 석삼이는 아픈 어머니를 두고 길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재차 호통쳐 꾸짖으시니 더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삼이는 숙부를 만나러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삼아, 어젯밤 꿈에 내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통 모르겠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을 들은 석삼이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오셨으니 필히 좋은 꿈일 거예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석삼이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홀로 길을 떠난 석삼이는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니 얼마 후 금강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겠구나. 조금만 힘내자. 그런데 갑자기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것으로 보아 곧 큰 비가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근처 민가라도 찾아. 잠시 몸을 피해야겠다. 석삼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한참 헤맸지만 하필 산길을 지나는 중이라 민가라곤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헤매는 사이의 먹구름은 비바람이 되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가던 순간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혹여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눈을 깜박였지만 그것은 불빛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로구나. 다행이야. 석삼이는 그렇게 불빛을 향해 한참을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안에 계십니까? 한참 후 대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이렇게 낯선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하토에서 온 석삼이라고 하오. 숙부댁에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는데 비가 쏟아져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소.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꽃분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이리 몰아치는데 어찌 손님을 내쫓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꽃분이의 안내를 따라 방 안에 들어선 석삼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꽃분이의 모습이 말로만 듣던 절세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따운 그녀의 모습에 넋이 나간 석삼이가 멍하니 바라보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빗길에 고생하셨으니 뭐라도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참 후 문이 열리며 저녁상을 든 꽃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안상까지 곁들여 가져오더니 석삼이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속 깊숙한 곳에서 만나다니 참 보통 인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마시고 맘 편히 쉬다 가세요. 꽃분이가 도톰한 입술을 생긋거리며 말하자 석삼이는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기분으로 술을 몇 잔 받아 마시니 며칠을 걸어온 피로마저 모두 잊은 채 그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취기가 서서히 올라오자 석삼이는 꽃분이를 안고 싶은 충동이 끌어올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낭자, 저는 내일 갈 길이 머니 이만 잠에 들어야겠소. 낭자도 어서 주무시오. 그런데 그 순간 꽃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밤 도련님과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낭자, 지금 뭐라 하셨소?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것이오.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오늘 밤 일이 만나게 된 것도 다시 인연을 맺기 위해서 아닐까요? 오늘 밤 저는 도련님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석삼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꽃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꽃분이의 향기가 코끝을 감싸자 석삼이는 황급히 불을 끄고선 꽃분이의 매끄러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그리고선 밤이 부족하도록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석삼이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절세미인의 여인을 두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석삼이가 떠나질 않고 머뭇거리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급히 길을 가셔야 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 길이 머니어서 떠나셔야죠. 그러자 석삼이는 꽃분이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낭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우리는 옷깃뿐 아니라 정까지 나누지 않았소. 그러니 내 어찌 당신을 두고 떠날 수 있겠소. 그러자 꽃분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직 우리는 부부의 연이 아닙니다.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니 어서 떠나세요. 그런 꽃분이의 단호한 태도에 석삼이는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아직 부부가 아니라 한들 그대는 내 은인이오. 그대를 두고 떠났다간 상사병으로 알아 죽을 것만 같은데 어찌 떠날 수 있겠소. 내 며칠만 더 묵고 가리다. 그러자 꽃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 묵고 가고 싶으시거든? 약조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뭐든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제가 낮 시간 동안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 해가 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도련님은 암자에 가셔서 글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이 끝나면 제가 모시러 갈 터이니 그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오셔선 안 됩니다. 약조하시겠습니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있겠소. 내 꼭 약속을 지키겠소.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선 공부를 하러 암자에 앉아 책을 편 석삼이는 한숨을 내쉬며 꽃분이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해가 왜 이리 긴 것인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 글을 읽다가도 어젯밤 일이 생각나니 도저히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바람이나 쐬고자 암자를 걷고 있는데 문득 꽃분이의 말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리 보낸 것일까?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괜한 의심까지 더하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꽃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꽃분이의 집에 도착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여 잘못 온 건 아닐까 싶어 왔던 길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지만 꽃분이의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석삼이가 의아해하는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구렁이가 달려오더니 그의 몸을 순식간에 감싸 안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온몸을 둘러싼 구렁이의 힘에 칠복이는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석삼이를 더 세게 감싸 안았고
그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머리에 피가 몰려 시야가 흐려지던 그때 거대한 다른 구렁이가 석삼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석삼이가 체념하고 눈을 꼭 감는 순간 갑자기 그를 감싸고 있던 힘이 풀렸습니다. 이에 가까스로 살아난 석삼이가 정신을 차리니 웬 구렁이 두 마리가 서로를 칭칭 감은 채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입을 활짝 벌려 서로를 물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틈을 타 석삼이는 잽싸게 도망쳤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한 채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이 좀 드십니까 하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에 석삼이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앞에는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아까 본 끔찍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드는데 꽃분이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석삼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낭자, 얼굴이 어찌 이리 상했소? 다른데 아픈 데는 없소? 그러자 꽃분이가 차가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세요. 그러고는 돌아서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석삼이는 꽃분이를 쫓아가려 했지만 낮 동안에 일의 기력이 다한 것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모에 홀린 듯이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이건만 꽃분이가 석삼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왜 이렇게 일찍 나를 깨우는 것이오?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짐은 제가 다 챙겨두었으니 어서 일어나 떠나세요. 무조건 떠나라는 말에 석삼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건만 어찌 그리 내쫓는단 말이오? 도련님과 저는 각자의 운명이 따로 있습니다. 도련님은 큰 인물이 될 운명이나 저와 이곳에 머무르신다면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할 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 하루 더 머무시는 것만으로 도련님 운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석삼이는 꽃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건만 어찌 이리 헤어진단 말이오? 부부의 연이었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그러나 꽃분이는 매정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명의 끝에 언젠간 다시 만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이 이곳을 떠나지 않거나 혹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운명마저도 바뀌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이지 말고 이곳을 떠나세요. 꽃분이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석삼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절세미인을 품에 안은 것부터 구렁이에게 죽을 뻔한 일까지 많은 일이 짧은 순간에 일어났으니 석삼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롱한 기분에 마치 꿈인 것만 같았지만 꽃분이를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을 보니 이는 꿈이 아닌 게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를 그리며 길을 가다가 문득 그녀의 상처투성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구렁이들의 싸움에 휘말려 다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위험한 곳에 여인 혼자 놓고 오는 것인데 어찌 사내가 되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걱정에 석삼이는 꽃분이의 당부를 모두 잊은 채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꽃분이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산을 울리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삼이 내 이놈, 왜 돌아오지 말랬더니 다시 돌아오는 것이냐? 이 한심한 놈. 어찌나 소리가 큰지 호통 소리에 나무마저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그대로 떠나라 했건만 어찌 다시 돌아온 게냐? 산신령님, 이 산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공격할까 걱정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 오래 공부를 했건만 헛똑똑이로구나. 여인이 바로 구렁인 것을 어찌 모르는 게냐?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꽃분이가 구렁이라니 석삼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산신령에게 따지려는 순간 석삼이는 그동안 의아했던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외딴 산속의 기와집과 어젯밤 상처투성이었던 꽃분이의 얼굴, 또한 그녀가 한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낮 시간 동안 집을 비우라 한 것과 오늘 해가 뜨기 전 서둘러 그를 돌려보낸 것 모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미리 내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참, 그 여인이 구렁이었다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눈 꽃분이가 사람이 아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어서 내가 갈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순간 어제 구렁이들의 싸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분명 한 구렁이는 자신을 죽이려 했으나 다른 구렁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산신령님, 그녀가 아무리 구렁이라 한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찌 제 은인을 그저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산신령을 뒤로 한 채 다시 꽃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힘들게 돌아왔건만 꽃분이의 집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집터에는 웬 무성한 초목이 자라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삼이가 주변을 한참 기웃대니 멀리 큰 초목 아래 꽃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삼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낭자, 내가 돌아왔소. 난 당신을 도저히 잊지 못하겠소. 그러자 꽃분이가 고개를 돌려 석삼이를 쳐다보는데 그녀의 모습이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지런한 머리는 풀어헤쳐져 사방으로 부풀어 있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석삼이를 발견한 꽃분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꽃분이는 석삼이를 향해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500년 묵은 구렁이입니다. 옥황상제님의 계시에 따라 유흥으로 승천하기 위해 시험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선 제가 500년이 되는 해 인간과 인연을 맺으면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승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500년 동안 제 짝을 기다렸고 마침내 500년이 되는 날 도련님이 나타나셨으니 이는 필히 운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과 인연을 맺어 승천하려 했으나 저를 질투한 숫구렁이가 도련님을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숫구렁이를 막아 도련님을 구해냈지만 어제의 싸움으로 힘이 다 빠져 이제는 도련님을 지켜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이리 다시 돌아오시니 이제 숫구렁이가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꽃분이가 말을 마친 순간 주변의 나무가 흔들리더니 석삼이를 공격했던 숯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또다시 석삼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삼이가 눈을 질끈 감은 순간 꽃분이 또한 구렁이로 변해 숯구렁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선 둘이 뒤엉켜 싸우는데 그녀는 힘이 다 빠졌는지 숯구렁이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숯구렁이가 꽃분이를 꽁꽁 싸매고선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기자 석삼이는 돌멩이를 잡아들어 숯구렁이에게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놈아, 그만 좀 하거라. 그러자 숯구렁이가 석삼이에게 달려드는데 순간 꽃분이가 뒤에서 숯구렁이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물어 목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숯구렁이가 죽자 꽃분이는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에 구멍이 뚫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삼이가 눈물을 흘리며 꽃분이를 끌어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승천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저를 인간으로 여기고 인연을 맺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어서도 항상 도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꽃분이는 눈을 감았고 그녀의 모습은 꽃잎처럼 흩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석삼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그 후 석삼이는 그리운 어머니 생각에 숙부님께 쌀을 얻고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병이 다 나은 모습으로 석삼이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내 아들 석삼이로구나. 며칠 전 우리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인지 마당에 온갖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들이 놓여 있더구나. 그걸로 내 병도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석삼이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꽃분이의 은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꽃분이의 은공 덕에 석삼이는 집안 걱정 없이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석삼이는 항상 꽃분이를 가슴에 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양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찍이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돌쇠는 성심이 착하고 남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농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강직하게 자랐습니다. 글 읽는 양반이 말이 양반이지 돈이 없으면 그저 허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 남의 양반 집 허드낸 일을 도와주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글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욕심 가득한 탐욕한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님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안악인 것입니다. 보통 양반집의 머슴들이 대여섯이 해야 할 일을 그냥 2명의 머슴에게 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투덜대거나 하소연하기만 하면 그간이란 세경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쪼자내는 정말 탐욕한 마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님이 어느 날 장에 갔다가 가져온 돈 1000냥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찌 돈주머니가 없어진 것이지? 내 분명 치마 저고리에 고이 넣어놨는데? 어떤 놈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마님은 생각하고 함께 따라온 종들에게 찾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돈주머니는 없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마님은 끙끙 앓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을 걸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000냥을 주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개한테 오시오. 그 돈을 찾아주면 100냥을 주겠소. 그리고 마님은 잃어버린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집 앞에 돈주머니가 보이는 것입니다. 돌쇠가 주워서 열어보니 돈이 1000냥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애통하고 있을까? 이걸 어떻게 찾아주지? 그래, 고을원님에게 갖다 주면 금세 찾아주실 거야. 돌쇠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돈주머니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돌쇠가 몽고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보자 돈주인이 돈을 찾아주면 100냥을 주겠다는 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안도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주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빨리 가서 찾아줘야지.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을까. 돌쇠는 마님의 집에 가서 돈주머니를 찾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님이 기뻐하며 돌쇠한테 달려왔습니다. 정말 찾은 게냐? 1000냥 주머니? 어서 빨리 내놓아봐라. 그러자 돌쇠가 가슴속에서 꺼내어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마님은 돈을 세어보자 정말 1000냥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쇠에게 100냥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돈주머니에서 100냥을 몰래 빼내어서 자신의 소매에 넣고 놀라는 척하며 돌쇠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내 이놈 분명 돈이 1000냥이어야 하는데 어찌 900냥만 있는 것이냐? 분명 내 놈이 100냥을 훔친 것인 게야. 당장 100냥을 내놓아라. 그러자 착한 돌쇠가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며 말했습니다. 마님 분명 1000냥이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일체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놈 정말 안 되겠구나. 널 관아로 끌고 가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쇠를 관아에 고발해서 돌쇠와 마님이 사또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다른 사또와 달리 해안이 높고 판결을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사또가 자초치정을 다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안 좋은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판결하기 쉬웠습니다. 사또는 돌쇠를 보며 차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주머니를 주었을 때는 여기에 얼마가 있었느냐? 돌쇠는 거림낌 없이 말했습니다. 예, 1000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다시 마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얼마가 있었습니까? 예, 900냥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돈을 보니 흑심이 생겨 100냥을 훔쳐간 것이지요. 그러자 사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님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1000냥 돈주머니인데 이자가 준 것은 900냥 아니오. 그럼 돈주인한테 잘못 돌아간 것 같소. 다시 이자에게 900냥을 주고 1000냥짜리 돈주머니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돌쇠야, 너는 900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내 몰이다. 그리 알고 물러가라. 탐욕한 욕심쟁이 마님은 100냥을 아끼려다 그나마 들어온 900냥까지 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또 이 말이 맞는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돌쇠를 잘 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이 아주 맑고 강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불러 관아에 소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서찰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모아두는 서고에서 일하게 시켰습니다. 900냥과 일거리가 함께 들어오니 돌쇠는 너무 기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쇠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일찍 조실 부모해서 혼례를 치르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사는 마을에는 아주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소나무 바로 아래의 집에는 혼기가 꽉 찬 딸이 있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 근처를 지나다가 집의 딸을 보게 되었고 한눈에 반하여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돌쇠는 소나무를 구경한다는 핑계로 집 근처를 기웃기웃하였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친척 집에 경사가 있어서 집을 떠나고 딸이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그것을 알고는 몰래 집에 가서 이 처녀의 양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처녀가 그것을 뿌리치고는 돌쇠를 가만 보고는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예전부터 저를 보러 이곳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저 또한 도련님과 같은 양반에게 시집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시다가는 도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안 좋게 보이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도련님을 마음속으로 허락하였으니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 도련님이 저희 부모님과 혼인을 의논하시고 택일하여 그때 혼례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돌쇠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말 하나하나가 공손하며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문득 아녀자의 어깨를 잡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알겠소, 낭자. 내가 그러리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행동을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돌쇠는 처녀와 약속을 하고 돌아갔고 처녀는 약속대로 부모가 돌아오자 자신의 마음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돌쇠와 자신의 부모가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처녀의 부모와 함께 인사를 하고 혼인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양반집 자제인 칠복이가 예전부터 이 처녀의 용모에 반해서 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돌쇠와 혼인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칠복이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아니, 내가 돌쇠 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놈은 가난뱅이에다가 글자도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나는 잘 배웠고 돈도 많고 돌쇠 그놈은 조실부모한 고 하나 다름없는데 이대로 낭자를 빼앗길 수는 없지. 칠복이는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돌쇠를 몰래 납치하여 선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자기 집에 집단 쌓는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처박아놨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곳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물도 밥도 먹지 못하여 곧 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돈도 벌었고 제대로 된 일도 찾았고 고운 신부도 얻었는데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 복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돌쇠는 언제나 매일같이 마을의 제일 큰 소나무 아래에 와서 바로 옆집에 사는 처녀를 보곤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가 보이지 않으니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왜 도련님이 요즘 통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처녀는 아무래도 돌쇠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한 결과 자신에게 평소에 추파를 던지던 칠복이가 며칠 전 돌쇠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처녀는 곧장 칠복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우리 돌쇠 도련님 어디에 있어요? 뭐라는 거야? 돌쇠는 누구야? 난 그런 놈을 알지도 못해. 처녀가 다짜고짜 따져대니 칠복이는 당황하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칠복이의 대답하는 모양새가 뭔가 수상쩍다고 느낀 이 처녀는 계속해서 칠복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당황해하며 방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도련님이 있을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 처녀는 결례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집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평민이었던 그녀가 양반의 집을 뒤진다는 것은 몰매를 맞을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집을 뒤졌습니다. 그 기세가 워낙 드세니 칠복이 집에 있는 하인들이나 사람들도 무척 당황하여 그녀를 막지는 못하고 어리둥절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드디어 칠복이의 창고를 뒤지니 그곳에서 곧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돌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풀어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물도 주고 미음을 입에 넣어주어 돌쇠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관아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아주 역정을 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돌쇠라면 내가 천고에서 이방을 돕는 성실하고 착한 사내 아닌가? 어서 칠복이란 자를 잡아오너라. 내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마을원님은 칠복이를 잡아와서 그를 신문하니 칠복이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였습니다. 마을의 원님은 이 칠복이를 크게 벌을 주었고 돌쇠를 구해낸 처녀의 용기를 몹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와 처녀의 혼인을 축하한다며 큰 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처녀 덕택의 돌쇠는 무사히 살아나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랑감을 구해낸 이 처녀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부모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착한 돌쇠가 재물과 일도 없고 거기다 현명하고 어여쁜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돌쇠처럼 마음을 곱게 쓴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 한반도에는 중국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들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늘 군대에 끌려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전쟁이 터지면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중국의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돌쇠고 부인 이름은 꽃분이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선남선녀로 만나서 혼인을 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둘 다 성심이 올바르고 착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돌쇠와 꽃분이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부부는 혼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집에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군대가 침략해 왔기 때문에 돌쇠를 군대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복의 자네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니 준비하게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챙겨오도록 하시오. 병사 하나가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부인과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또래의 모든 남자들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어쩐답니까? 저를 두고 어찌 가신답니까? 저는 서방님이 안 계시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험한 전쟁터인데 어찌 서방님 몸이 성할성 싶습니까? 서방님 우리 이대로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꽃분이는 자신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둘이 잘 살고 널 매일 기다릴 터이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몸조리 잘해라. 어머니 또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꽃분이와 어머니를 보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부인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중국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이 땅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남자들은 모두 가는 것입니다. 비록 애통하겠지만 제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오겠습니다. 꽃분이와 어머니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대화를 하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돌쇠대로 꽃분이는 꽃분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로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아, 꼭 건강히 돌아오도록 해라. 어머니도 당신도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소. 금방 올 것이요. 그렇게 남편은 너무나 사랑하는 꽃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눈에 담고 집을 나섰습니다. 꽃분이와 어머니는 그런 돌쇠의 떠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떠나고 꽃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매일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제발 전쟁터에 간 저희 서방님을 꼭 건강히 돌아오게 도와주소서. 부디 이미 천안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서방님이 무사히만 오신다면 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꽃분이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절을 하며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여 며느리의 뒤를 밟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고개 언덕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옛날부터 영험하게도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있으니 이왕이면 어기 가서 소원을 빌어보려무나. 그 바위에 작은 돌을 문지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꽃분이는 너무 좋아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정말인가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꼭 그 바위에 가서 정한수를 떠다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꽃분이는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높이의 둥글 넓적한 바위는 언뜻 보면 정말 거대한 거북이 형상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표면에는 얼음 머리통만한 큰 곰보 자국이 숭숭 패여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는 매일같이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머니 말대로 작은 돌을 가져가서 큰 바위를 문지르며 기도를 했는데 그 문지른 자국이 큰 바위에 또 구멍을 만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흉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 마을을 남정네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아녀자들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을은 온통 슬픔과 애통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정신을 차린 아녀자들은 남은 가족이라도 살아야지 하고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들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각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유일하게 꽃분이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방님을 절대 죽지 않았어. 서방님은 나와 어머니를 놔두고 갈 분이 아니야. 그래, 기도하던 것을 더 게을리 하지 말고 더욱 정성껏 하자. 그렇게 시간이 몇 달 지나고 꽃분이는 여느 날처럼 신통한 바위에게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작은 돌을 들고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바위에 문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꽃분이가 작은 돌을 문지르고 기도를 드리자 돌이 바위에 덜컥 달라붙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돌이 왜 안 떨어지는 거지? 아무리 용을 써도 떨어지지 않네. 꽃분이가 문지르던 작은 돌이 큰 바위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돌을 그대로 붙여두고 마을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을로 돌아온 꽃분이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꽃분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인지 중국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전쟁이 끝났다는구만. 그럼 우리 남편 아들 돌아오는 건가? 우리 남편도. 마을 안악들은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에 조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또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오세요. 신령님, 제발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마음 졸이고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꽃분이는 밖에 인기척게 들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어머니 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꽃분이와 어머니는 한 걸음에 방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돌쇠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꽃분이의 바람과 기도처럼 몸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멀쩡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그런 남편과 부둥켜 안고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서방님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한 걸음에 달려왔소. 아들아, 잘 됐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나 했더니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온 거야. 천지신명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한참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얼싸안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만남이 진정이 되자 돌쇠가 부인과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어머니, 제가 이곳에 오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날을 달려오니 너무 힘이 들어 산속의 나무 밑에서 잠깐 쉬었는데 저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웬 산신령이 나타나서 돌쇠야 일어나라. 지금 이곳에서 자면 안 되느니라.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거라. 부인과 어머니가 너렛하게 기다리고 있다. 전 꿈속에 신령님의 말대로 바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으로 향하는데 어느 정도 산을 내려오니 글쎄 산사태가 나서 제가 자던 곳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필시 저를 살려주려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돌쇠에게 널 살려준 것은 바로 내 아내 덕분이다. 매일 정성껏 빌고 또 빌고 해서 하늘이 기도를 들어주었나 보다. 애미야, 너 때문에 돌쇠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다음날 꽃분이는 빨래를 하러 나가서 동네 아낙들에게 자신이 바위에서 있었던 신기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쇠가 무사히 돌아와 그가 꾼 꿈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바위에 돌이 찰싹하고 붙었다고. 그러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다고. 마을 아낙들은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소원을 들어준다는구만. 그렇다니까. 돌을 가지고 문지르면 돌이 찰싹하고 바위에 붙어버린대.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데 나도 해봐야겠구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바위에 신통력이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큰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크고 작은 소원을 바위에 작은 돌을 문지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돌로 하도 문질러대서 큰 바위가 여기저기 파이고 깎여서 더 많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한양인왕산에 있던 부침바위입니다. 부침바위는 1970년대에 길이 확장되면서 부서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 부침바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부암동이라는 동 이름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나간 아내의 지극한 기도가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부부가 있다면 지금보다 덜 삭막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배우자들에게 더 잘해주면 어떨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